로마서 1장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정말로 말씀이 되어주시고 인도가 되어주시고 역사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당신을 경험하며 당신의 사랑을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계속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입니다. 첫 번째,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전에 그 성경을 읽을 때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말, 우리가 오늘 또 본문에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지만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는 말을 굉장히 대단하다, 위대한 가문이고 명예 가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육신으로라는 말이 일본에 이번에 써 있지만 띠끌, 흙, 죽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죽기 위해서 누구의 혈통으로 오셨냐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럼 다윗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라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높였던 인간을 상징하는 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는 말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제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전혀 그렇게 명문 가문에 오셨다, 뭐 대단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말이 전혀 아니고 전혀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오셨다, 그렇죠? 죽기 위해 오셨다, 이런 말이 바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보암지 먹은지 탐스런지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되어 요 상태가 뒤집어 쓰고 온 상태가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흙으로 오신 상태.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온 상태. 11장에 있는 정말로 바벨탑의 사건, 그 바벨탑의 상태로 온 상태가 바로 육신으로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0절에도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렇게 써 있잖아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써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뒤집어 쓰고 오신 거예요. 그 혈통을 뒤집어 쓰고 오신 거고,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혈통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받을 수 없는 그 저주의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고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도 15장 50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그 상태를 주님은 뒤집어 쓰고 오신 거고요. 예. 그래서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죽으셔야 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그가 발꿈치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시요 희생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쪼개지실 바로 희생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여기서 다 처녀가 잉태하다라는 말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겠다는 말이 다 성경에 포함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내가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고개를 숙이는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자, 밑에 네 번째 보시면요, 히브리서 7장 26절 2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지상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저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지상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완전한 구원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들어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혈과 육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오늘도 자유로워지시는 축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이 성결의 영이라는 말이 성결의 영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거룩의 영입니다.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성결이라는 말, 거룩과 성결이라는 말과 영, 푸뉴마는 성령을 말하거든요. 예, 성령. 근데 여기서는 성령이기보다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영이시며 숨이시며 호흡이신 영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 섞이지 않는 하나님, 한결 같으신 하나님, 성결의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성결의 영 변하지도 않으시고 바뀌지도 않으시는 분이 1장 4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라면 그 하나님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뭐예요?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십자가 이야기하면 죽고 또 죽었다. 다나토스의 죽음, 완전한 죽음이다. 어떤 죽음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율법의 모든 올무를 완전히 해결하신 완전한 죽음이다. 예. 그게 바로 다나토스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죠. 죽음이 죽었다. 사망이 죽었다. 저주와 재앙이 죽었다라고 말씀 나눴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게 한결같은 뜻으로 달아오신 그 영, 성결의 영으로는 그 변하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래서 그가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증거를 얻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원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결의 영으로 다가오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으로서 증거를 얻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 묶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부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려움이 오잖아요. 문제가 오잖아요. 그럼 어려움과 문제 절대로 묶이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누구를 경험하게 되냐면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까지도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람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오늘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라는데 이 선포되셨다라는 말이 인정되셨다라는 말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에게 믿음이 되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지고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럼 세상은 뭘까요? 불신앙은 뭘까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인정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 속에 묻혀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날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어지시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행하는 자, 일하는 자이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행동과 일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선포되신 그 예수를 믿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려운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청년들 잠깐 모여서 말씀 나눴는데요. 그 짧은 시간도 이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시간이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일까요?
우리 청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잖아요. 평생 운명에 붙잡혀서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의 어떤 이 굴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이잖아요. 근데 그것에서 나오는 시간입니까?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성결의 영, 부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있는 자리 없는 자리에서도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어저께 제가 어떤 분한테 전화드려서 오늘 시간 되시냐, 잠깐이라도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점심 때 만나서 이제 같이 잠깐 예배드리기로 했거든요. 네,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한간에 발이 닿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전도해야 되겠구나, 가서 말씀 운동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그 행복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축복이 나의 삶에 아우러지는 그 은혜입니다. 지금 다윗이 용사들을 모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가 그 가나안 전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적인 군사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두머리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모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울이 죽었을 때는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칼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근데 이 다윗에게는 용사들이 모여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현장을 두고 정말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 가운데 전복되어지는 그런 그 귀한 축복의 날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그리스도라는 깃발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현장을 전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심을 믿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심을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믿는다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었다는 말이 함축되어져 있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창조주요 예정하였으며 그가 경륜과 섭리와 목적지인 작전까지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 몇 가지 읽어드리면요,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는 현장에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담겨지고 그리스도가 녹아질 수만 있다면 오늘 어디로 나가게 될까요? 운명에서 계속 우환의 자리에서, 재앙의 자리에서 어디로 나가게 될까요? 구원의 자리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선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내 개인에게 어떤 반복되어지는 왜 이런 것, 어떤 모양들 있잖아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앞에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을 두면 자녀가 누구를 닮아요? 저를 닮아가요. 예, 저를 닮아가요. 그럼 계속 그 앞에서 누구가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또 선포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죄가 드러나고 또 죄가 발견되어지거든 오늘 그 죄 가운데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다 이뤘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불에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10장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그가 우리에게 성결의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절대로 우리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도 응답의 자리에 있습니다. 예,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문제를 응답의 자리로 이끌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이 있을지라도 결국 승리하는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종원 목사님, 요즘엔 제가 이제 이종원 목사님한테 전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이종 하다가 통화를 누르는데 잘못 눌러가지고 이종대 목사님한테 통화를 누르는데 누구냐면 이제 예전에 우리 몽골 사역 같이 하시던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왔는데 다시 전화를 하니까 끊어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나서 전화 드렸습니다 하고 전화 통화를 한참 하다 끊었는데 어제 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화연태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지금 이제 몽골 사역 가던 친구들이 이제 뭐 이렇게 지금 저희 이제 이전에 있었던 그 교단들 일들 얘기를 듣고 이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기용 선생, 강주선 목사님, 허관식 목사님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몽골을 좀 놓고 기도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형편 너무 힘들고 다 교회들 다 힘들잖아요. 뭐 넉넉한 교회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 몽골이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이전에 오셨던 그 배인식 장로님이라고 오네피 NGO 대표잖아요. 네, 그분은 계속 저한테도 문자 보내서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주 참 이게 믿음이 아주 있고 열정적이신 우리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또 몽골에 그 뭐랄까요? 이거 대사 뭐 영사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랑 몽골을 연결하고 그러니까 몽골에서 이분에게 모든 한국에 있는 기업들을 이분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막 이렇게 엄청나게 주고 뭐 지금 사업도 엄청 크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몽골에 아마 앞으로 문이 열리는데 참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 또 이번에 지금 자기가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그 교회 역할을 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저도 이제 몽골에 여러 번 갔다 왔지만 많은 현장을 가지만 이상하게 몽골은 좀 정이 가요. 그리고 왜 정이 가냐면 몽골은 우리나라랑 가깝잖아요. 그리고 북한 선교를 할 수가 있어요. 몽골은 북한 선교를 할 수 있고 몽골은 러시아, 중국 어디든지 나갈 수 있는 기점이 되어져요. 거기는 늘 마음이 있었는데 어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전사님들한테 연락이 왔다고. 우리 교회도 왔었잖아요. 그 전사님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여러 가지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고 또 이거 우리가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거야. 우리 너희들에게 말씀으로만 섬길 거야. 말씀으로만. 근데 거기가 이미 아주 너무 괜찮은 엘리트들도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참 그 신기하더라고요. 또 엉뚱하게 전화했는데 몽골 선교에 전화했는데 또 어저께 저녁에 또 몽골 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삶은 그냥 우연하게 이루어진 일은 없고 오늘 만나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심부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어쨌든 복음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하고 하여금 어쨌든 있는 곳에서 만나는 곳에서 계속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이게 선포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최고로 감사한 일이고 최고로 행복한 일이거든요. 저 어저께 또 제가 기독교 백화점 가서 전도에 관련된 책들 같은 것들을 여러 권 구입을 했어요. 야 사형리 내비게이터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구원의 길 있잖아요. 그게 다 사실은 사형리 내비게이터에서 온 거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메시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십자가 복음의 선포는 너무너무 메시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한 달간 우리가 전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한 영혼 전도 스케줄 적어가면서 정말로 올 한 달은 계속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인티하고 해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이 영적인 힘이 넘치는 성도들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나오는 믿음의 과정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에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온전하셔서 성도들도 온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반석같이 굳건하게, 경건하게, 강고하게, 견고하게 아까 말하고 있잖아요.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잠깐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영원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죽음에서 뭘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성결의 영이구나. 죽음에서 뭐하사? 부활하사. 그러니까 십자가는 항상 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십자가가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문제에 묻혀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음에 묻혀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깨어나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승인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수요일 날 와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거 은혜 받았어? 그러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경제긴 경제인데 그냥 경제는 세상이지만 여기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붙이게 되면 이건 복음 경제가 됩니다. 이게 진리로서 깨어나는 것이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제 그 고백하더라고요. 감사하는데 맞죠? 우리의 부활이 뭐죠? 부활이 똑같은 삶인데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었고 그냥 물질이었고 그냥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두고 내가 깨어나게 되면 부활이 돼버려요. 그게 바로 성결의 영인 거예요. 오늘도 잠깐 고난의 자리가 굳건한 터로 강하게 만드시고 견고하시는 터가 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죽음에 내어줘요. 하나님이 그죠? 죽음에 내어줘요. 사도 요한을 내어주시잖아요. 내어주니까 누구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내어주세요. 그럼 누구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나의 삶에 예수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게 너희 육체에 나타나게.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사 예수의 생명으로 나타나게.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면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잠깐 있는 이 십자가 일들에 낙심하지 않을 것은 영원한 것을 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축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말해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의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현장에 그렇게 소금 기둥 같이 우뚝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언약의 말씀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이루어지는 당신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 앞서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지만 생명으로 부활될 수밖에 없고 살아날 수밖에 없고 증거될 수밖에 없는 이 완전한 영적인 원리와 구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현장을 전복하며 정말 다윗과 같이 수족을 얻으며 그렇게 현장을 아버지의 세계복음화의 귀한 축복의 발걸음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